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쪽입니다. 구약성경 367쪽 사사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문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함이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9절까지만 먼저 봉독해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짧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교회는 말로 무너지고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글귀를 이렇게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수긍도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가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고 가는 대화 중에 말 중에 어떤 실수가 있거나 어떤 생각지 못한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상대편에게 시험이 되고 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교회는 말로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말로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말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로 무너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로도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우리가 뭐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품어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동문 목사님들과 새해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새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생극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 얘기인데 네, 좀 즐거워하세요. 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지는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서 뻥을 좀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거짓말자기 양치기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가셔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간에 야 생각해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헛된 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저에게 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또 이 지역에서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2023년에는 우리 생극교회가 이 지역에 좀 더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예. 물론 교회가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소망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사기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5장은 이제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사사기 4장에 있었던 내용을 드보라가 노래한 내용입니다.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의 일이 끝나고 나서 그 4장의 일을 뒤돌아보면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찬송이었다라는 거죠. 1절 보면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은 4장의 그 승리를 거둔 날이에요. 4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기쁨의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쁨의 그날에 뭘 했느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누구를 찬송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이 전쟁에서 그들이 힘썼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간혹 우리가 뭐 찬양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목사님 저는 뭐 음치라서요. 목사님 저는 뭐 박치라서요. 저는 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뭐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중요한 겁니까? 뭐 노래 하다 보면 박자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제 아내가 그래요. 제 큰딸도 그래요. 반주하는 제 큰딸이 아빠가 복음성가를 부르면 긴장이 된대요. 박자를 놓칠까 봐 긴장이 된대요. 제가 은근히 좀 박치예요. 네, 그래서 박자가 막 엇박이 나고 이러는 거는 좀 아직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서 그런지 좀 어려워요. 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목소리가 나이가 드시면 원래 좋으신 분들, 타고나신 분들 빼고는 조금씩 다 거칠어지고 좀 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찬송이 멈춘 그 자리에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기쁨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담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찬송과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매를 맞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갇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 기쁨을 뺏겼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을 다시 봅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끄는 사람, 인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끄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게 헌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의 전체적인, 이 전쟁의 전체적인 윤곽은 뭐냐? 영적으로 이들이 이끌어주고 기쁨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고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한다는 건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드세요? 네. 신앙에 기쁨이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요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게 계급별로 하는 일들이 다 달랐어요. 2등병 때는 바닥 청소 막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저 1병 되면은 침상 닦고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는데 상병이 되면 하는 게 뭐냐? 식기를 닦아야 됐습니다. 식판을 닦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대대본부였는데 한 60명, 70명 됐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 자기 식기 다 자기가 닦지만 그때만 해도 식기를 밥 먹고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기 당번들이 식기를 다 닦아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없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물이 없는데 찬물로, 그것도 고무장갑 끼느냐? 고무장갑도 없어요. 제일 싫은 반찬이 뭐냐? 기름기 있는 반찬 나올 때, 닭도리탕, 뭐 소고기 묵고 이런 거 나올 때 정말 싫어요. 더군다나 식판이 그때는 이 스텐 식판이 아니고 그 주황색 플라스틱 식판인데 이걸 얼마나 썼는지 다 이게 막 일어날 정도였어요. 지금 그런 거 먹으라고 뭐 환경 호르몬이니 뭐니 해서 막 안 먹을 텐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는데 한겨울에 그걸 닦으려니까 몇 번씩 닦아도 기름이 남아있는, 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추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기쁨이 없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철원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지 그냥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매일 매 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순간도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항상 소화가 잘 되고요, 뭘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몸이 뭔가 이상이 생기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입맛도 없고요, 뭘 먹어도 맛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는데 세상의 것에 그걸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그 청소년 대학생들 찬양 집회, 코로나 전에는 찬양 집회가 많았는데요, 찬양 집회 할 때 가보면요, 이건 애들이 얼마나 뛰는지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땀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뛰면서 때로는 엎드려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나도 저렇게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뛰면서 찬송하세요 이러면 좀 안 되죠. 관절에 무리가 가고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찬송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찬송을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왜 등장하셨습니까? 이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등장하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하나 이렇게 구경 오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개입하셔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뒤흔드신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삼갈과 야엘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름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삼갈은 누구였습니까? 3장 마지막에 나오죠. 3장 31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삼갈이에요. 그러면 야엘은 누굽니까? 잊어버리셨나요?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4장 17절 이후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누가 나옵니까?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삼갈과 야엘이 나오는데 이들의 날이 되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삼갈의 시대 이후에 야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길로 괜히 다니다가 물건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다녔더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나중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당에서 하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서 타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7절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였습니까? 나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어 살았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말하죠. 왜 그랬느냐? 8절, 무리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모였는데 방패나 창이 있던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군인이나 군사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헌신했다 그래요. 야,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나가야지, 내가 칼이 있으니까 나가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즐거움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라 그래요. 흰 나귀를 탄 자들이나 양탄자에 앉을 자들은 조금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길에 행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인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전파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파합니까?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죠. 멀리 가서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12절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래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떨쳐 일어서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서 좌절 가운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14절 봅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함께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들은요 적지를 향해서 달려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죠. 적군은 철병거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달려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듯이 달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벤 시내가에서 어떤 그런 큰 회의가 있었는데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 그래요. 이 전쟁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핑계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나는 못해,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나의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는 싶은데 이래서 저래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도 지켜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내려놓고 순종해야 돼. 내려놓은 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니까, 그걸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기 시작하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저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목숨이 아까워서 또는 재산이 아까워서 양을 지켜야 돼서 장사해야 돼서 헌신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구분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 탱크 900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전차가 쓸모 없어진 이유가 비가 내려서 굴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상황을 이 찬송 속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는데요,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린 것 같아요.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걸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메로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도시입니다.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이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오늘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꼭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주세요, 뭐 쌀을 사다 주세요,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시면 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로스는요 저주를 받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 야엘이 했던 일에 대해서 드보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어떤 그릇에 줬다고요? 귀한 그릇에 담아 줬.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도록 귀한 그릇에 담아 줬다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에 담아 준 겁니다. 26절에 그래서 시스라가 마음을 다 놓고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라고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드보라가 찬양으로 노래 부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28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른 전쟁 같으면 지금쯤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세 곳을 노략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스라는 당연히 이겼을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귀도 주셨고요, 명예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다 주셨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엘은요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죽여야만 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여러분 죽여야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 악한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여야만 되는 전쟁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뭐 죄 지은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이걸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남겨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험하고 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요 다 잘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31절 마지막 절 봅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라고 이들이요 찬양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원수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데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볼 때 얼마나 힘차게 솟아오르는가 이들은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햇빛이 비추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요,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6장 1절은 또다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이 불행한 반복이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 평안함의 끝에는요 또다시 범죄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어디 아픈 게 나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안했더라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처한 힘든 일, 고난의 시간, 어둠의 세력들 주님께서 해같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